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주로 주연을 중심으로 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등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연, 주인공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조연들의 역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하갈 같은 경우, 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같은 경우, 또 여호수아와 곁에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지지해줬던 갈렙 같은 경우, 이러한 이 조연들의 역할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다 주연이 이제 되고 싶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배우의 길을 걷고 또 배우 지망생들이 있지만은 누구나 이렇게 다 주인공, 주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다 손흥민을 다 기억하지, 그 주변에서 뛰었던 그 이름 모를 선수들은 누가 기억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들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되거나, 누가 이렇게 부각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속내가 이제 조금 불편하게 되는 경향도 이제 없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26절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베푸는 이 자리,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이제 베풀매 사람들이 왜 다 그에게로 다 몰려갑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부각되게 될 때에 이제 나는 이제 잊혀지는 것 같고, 나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서운함, 또 어떤 질투심, 아니면은 또 어떤 마음의 불편함,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게 마련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 삶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지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27절에 이제 보시면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참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이제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러한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그 들러리로 서는 기쁨으로 나는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30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뒤로 사라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퇴장이 참 멋있어야 진짜 참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떠날 때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진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제 자기가 설 자리를 이제 알았던 것이죠. 자기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자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막 박수받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는 다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들러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참 이러한 아름다운 이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조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길을 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참 귀한 이 조연의 사명을 이제 주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소위 이제 목회자로 얘기한다면은 꼭 조용기 목사님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작은 이러한 교회들의 목회자가 되면 쓰임 받지 못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고 다 저에게 맡겨진 부르심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조연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참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을 잃지 않았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설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속한 자, 나는 땅에 속한 자이기에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잖아요.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니 하늘에 속한 분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자신의 그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잃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감정과 사명을 혼돈하지 않았어요. 섞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제 중간에 이제 길을 벗어나거나 길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과 감정을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꾸 우리의 기분과 감정, 우리의 서운함을 섞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이제 멀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감정,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뒤로 이제 사라지고 잊혀지고 예수님이 부각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그의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들러리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 끝에 부분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꼭 모세가 되지 못해도 여호수아가 되지 못해도 갈렙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끊임없이 지탱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결국 여호수아가 있고 또 베드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예수님의 오실 길이 닦아져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렇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주연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주연만 하려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겠죠. 그러나 신실하게 곁에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주님의 공동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자기 자신은 잊혀지고 자기 자신은 사라져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짜 기쁨이 뭔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요, 진짜 기쁨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 진짜 기쁨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기쁨도 결국에는 신랑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들러리로 서는 신랑이 주목받게 하시는 그러한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닦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의 진짜 기쁨, 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 말이죠. 이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요, 공동체는 세워지고 이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축복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뜻이 세워지는 이 기쁨이 있는 거,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세례 요한처럼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일로 이제 기뻐하면서 자기는 뒷자리로 퇴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 등장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퇴장은 더 아름다워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참 진정한 복음을 향한 조연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생 사명, 제가 제 부르심의 자리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사명과 기분과 감정을 혼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기쁨이 뭔지, 주님이 세워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진정한 기쁨,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길을 닦는 이 기쁨,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진짜 나는 이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참 겸손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나도 한때는 말이에요, 뭐 말씀 한번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나도 한번 세례 베풀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러한 이 과거에 매여서 넘어졌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진정한 이 복음의 조연으로서 나는 쇠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높아지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와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진정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세워지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